Hola, sean muy bienvenidos, queridos hermanos, a Viva America Mission.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바람이라는 이 특별한 제목을 통해서 에베소 6장 14절에서 20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넘쳐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위대한 음악가 하이든, 이분은 자기가 작곡한 천지창조를 아주 장대하게 웅장하게 연주하면서 많은 청중들을 감동을 시켰습니다. 어떤 분들은 일어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이때에 기자가 물었습니다. 하이든이요, 어떻게 이렇게 장엄하고 위대한 곡을 작곡했습니까? 그랬더니 하이든이 뭐라 했는지 아십니까? 저희 집에는 작은 기도방이 있습니다. 제가 답답하고 어려울 때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영감을 주시는 것, 그것마다 악보에 하나하나 기록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작곡자입니다. 할렐루야. 참 위대한 이 음악가 하이든은 영광스러운 영감을 주시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한 것 같습니다. 이 장엄한 음악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감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는 핵심이 성령 교회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성령의 교회입니다. 바울이 에베소를 걸어갈 때에 에베소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바로 성령의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에베소의 이 교회의 인사이트 핵심이 바로 뭡니까? 영적인 군사입니다. 여러분, 교회인들은 성령의 군대입니다.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연합입니다. 십자가로 연합하고 부활로 연합하고 성령의 불덩어리로 연합한 그러한 능력의 군대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승리입니다. 이 교회가 가는 곳에 어둠이 사라지고 저주와 사망이 사라지고 부활 생명이 선포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전쟁인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는 승리하며 주 앞에 영광 돌리는 성령의 불바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째로 오늘 능력의 무장과 성령의 불바람입니다. 전쟁에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무력 전쟁이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쳐들어간 것처럼 무력으로 쳐들어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경제 전쟁입니다. 세 번째로는 심리 전쟁입니다. 이념 자산 전쟁이고 가치관의 전쟁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죽느냐 사느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빛이냐 어둠이냐입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쓰십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입으라. 두 번씩이나 강력하게 우리에게 명령한 것은 뭡니까? 필수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필수가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은 뭡니까? 펠트니드입니다. 펠트니드뿐만 아니라 있어야 할 아주 소중한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옷은 바로 믿음 생활의 상징입니다. 믿음으로 이김을 승리한다는 상징입니다. 옷은 동행의 상징입니다. 함께한다는 상징입니다. 옷은 정체성의 상징입니다. 생명의 활동이며 인생의 키포인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왜? 이 악한 영들에 대항하기 위해서, 싸우기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옷을 입고 다녀야 됩니다. 벌거숭이 성도가 있습니까? 벌거숭이 교회가 있습니까? 벌거숭이 선교지가 됩니까? 그러면 하나에서 10가지가 다 실패입니다. 오늘 성령의 불바람이 불어서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인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담대하게 이기고 담대하게 원수를 쳐부수고 하나님의 백성을 일으키는 이러한 담대한 용사가 되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강한 용사입니다. 여러분,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가 됩니다. 여러분,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 드릴 때 얼마나 우리 백성들이 기뻐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합니까? 오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나가는 것은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믿음의 라이프입니다. 승리의 라이프를 주께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고백합니다. 나는 28년 동안의 선교를 성령의 바람으로 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봄의 태양이 뜰 때에, 봄에 그 태양에 그 봄바람이 불을 때에 꽃에 몽우리가 터지고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납니다. 그리고 이 꽃들이 향기를 진동합니다. 그렇듯이 성령의 불바람이 불 때에 죽은 영혼이 살아납니다. 병든 자가 일어납니다. 다음 세대가 일어납니다. 주님이 깨우는 것입니다. 레반다 때이 안다,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에 함께 살아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안에 들어오라고 주님 명령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불바람입니다. 오늘 성령의 기도로 지금 이 시간도 저희는 선교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일상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은 불바람으로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뭐라 했습니까? 불과 같다. 성령은 바람과 같다. 성령은 기름과 같다고 사도행전에 그렇게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7절에 하나님은 천사들을 사용하시는데 바람으로 사용하신 데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역자들은 불꽃으로 사용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불꽃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불이 있는 것에 불꽃이 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불꽃은 바람에 의해서, 불바람에 의해서 이 불꽃이 가까이 튀기도 하고 멀리도 튀기도 합니다. 날아갑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은 비행기를 타고 날아갑니다. 이 불꽃이 성령의 바람을 타고 저 아프리카, 유럽에, 아시아에, 아메리카로, 라틴 아메리카로 날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불꽃으로 사용돼야 됩니다. 불이 없는 곳에, 성령이 임하지 않는 곳에 불꽃이 없습니다. 성령의 불바람이 불지 않으면 불꽃이 이동할 수가 없습니다. 빵빵 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사용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불바람으로 하나님의 선교가 이루어졌듯이 오늘 사도행전이, 바울 서신서가 바로 선교의 모델이며 모티브입니다. 우리는 벤치마킹 해야 됩니다. 모든 교회가, 모든 선교사님들이, 선교지가 사도행전을 벤치마킹하고 사도 바울의 서신서, 고린도 전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 말씀을 통해서 벤치마킹하고 이 말씀이 들어있는 이 선교적인 이 강력한 모티브, 강력한 이 역사를 우리는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바울처럼 성령의 불바람으로 이동한 바울이 로마로 들어갈 때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빌립보 교회가 세워집니다. 에베소에 들어간 에베소 교회가 세워집니다. 오늘 바울이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 있어도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 말씀을 기록해서 서신을 띄워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의 키워드가 되고, 여러분 기호의 성장의 키워드가 되고, 자녀들의 능력의 키워드가 되고, 우리 목회전선에서, 선교전선에서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 파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의 정리 스킬에서 복잡한 생각은 스마트하게 정리하고 단순한 생각은 아이디어로 창조하라는 그러한 글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 정리된 성령의 불바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이디어를 창조해서 주 앞에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에 이 교회를 개척한 지 2년 만에 교회를 샀어요. 그리고 그 교회에 들어갔는데 리모델링을 하고 들어갔는데 천장에 있는, 지붕에 있는
쥐들은 소탕할 수 없었어요. 한 50여 번이나 사는데 완전히 밤에는 쥐 운동장입니다. 걸어가는 소리, 뛰는 소리, 아우성 소리, 서로 싸우는 소리, 엄청 시끄럽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이 쥐들은 도망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성도가 고양이 한 마리를 가져와서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이 고양이가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작은 고양이가 교회를 두루 다니면서 자기 냄새를 풍깁니다. 그러니까 이 쥐들이 36개 주랭랑을 친 것입니다. 쥐들이 한 마리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어둠의 세계, 죽음과 사망의 세계, 저주의 세계가 완전히 다 사라집니다. 할렐루야. 주의 성령이 불바람을 불면 이런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귀가 먹었는지 쥐들은 나가지 않습니다. 천적인 고양이가 들어올 때에 쥐들은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서 다 이사가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의 불바람이 불어올 때에, 성령의 불바람이 교회와 선교지에 불어닥칠 때에, 태풍이 불을 때에, 광풍이 일어날 때에 어둠이 사라지고 병든 자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며 다음 세대가 일어납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바로 선교의 키워드입니다. 원동력입니다. 모토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나타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수의 그 핵심이 뭡니까?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이 몸된 교회의 머리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머리가 되십니다. 머리에 그 명령을 따라서, 머리에 계획을 따라서, 방향을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머리가 없이 사는 것은 괴물입니다. 괴물신앙, 괴물교회입니다. 괴물이 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머리가 우리 머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머리가 교회의 머리입니다. 선교지의 머리가 될 줄 믿습니다. 이 팩트 체크가 반드시 돼야 됩니다. 먼저 팩트 체크가 돼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안데스 산맥의 그 거리가 7,000km입니다. 칠레 그 산맥이 안데스 산맥입니다. 아르헨티나와 칠레의 국경이 안데스 산맥입니다. 이 안데스 산맥에 3,500m의 그 해발, 그 움푹 파인 곳에 조개 무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푸체 종족의 그 목사님이 그 산에 올라가서 조개 무덤을 발견하고 조개를 많이 캐다가 자기 집에 처마 밑에다가 보관했습니다. 나는 너무 그것이 신기해서 나는 그것을 만지면서 연구하고 또 만지고 또 입으로 힉김을 후 불어서 먼지도 털어내고 하니까 나보고 그거 너 가지고 싶니? 그래서 그렇다 했더니 그 조개 화석을 2개를 내게 줬습니다. 그리고 꼬마 조개들을 10개나 내게 줬습니다. 그래서 이 꼬마 조개들은 미국에서 내가 아는 목사님이 올 때 선물로 줬습니다. 이 큰 조개 화석은 저희 집에 지금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푸체 종족들이 이 그 안데스 산맥의 큰 높은 해발 3,500m의 그 움푹 파인 곳에 조개 무덤을 보고 노아의 홍수, 바로 노아의 방주가 믿어진 것입니다. 이들은 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성경을 믿습니다. 팩트 체크입니다. 오늘 성령의 불바람이 불어올 때에 여러분의 믿음이 강력해지고 이 세상에서 강력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강력한 교회가 될 뿐만 아니라 강력한 선교사가 되고 강력한 선교지 필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방문을 걸어 잠그고 쫄짱부요, 겁쟁이요, 무서워서 달달 떨고 있는 이 게으름뱅이들, 거짓말쟁이들, 쪽박찬 인생들이 모여서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부활의 그 몸을 가지고 나타났습니다. 문도 안 열리고 그냥 들어왔습니다. 문을 잠가놨는데 그냥 통과했습니다. 이때에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 때에 이들은 쫄짱부가 담대한 용사가 되었습니다. 이들은 겁쟁이가 아니라
죽음을 초월하는 능력자가 됐습니다. 예수님의 성령이 불바람이 불으면 예수님을 만난 그와 같습니다. 이 역사가 나타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고 성령의 불바람으로 말미암아 이 파괴력 있는 다이나마이트 인생이 되고, 그리고 내적으로도 듀나미스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기적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기적의 가정이 되고, 기적의 자녀들이 되고, 기적의 목사님들이 되고, 기적의 선교사님이 되는 비결이 뭡니까? 성령의 불바람이 불을 때에 나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서 나도 모르게 두 손 올리고 할렐루야로 찬양하며 나도 모르게 담대하게 곤충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예수님은 살아계시다, 나는 주의 종이라고 외칠 때에 그 곤충 강도들은 내 앞에서 다 나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기적을 믿으십니까? 두 번째로는 성령의 기도에 성령의 불바람입니다. 성령으로 무시로 기도하라. 저는 이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이 말씀이 내 뼈가 되고 살이 되고 내 심정이 되고 내 심정 조직이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모든 것의 능력을 제거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갈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이럴 때에 20절에 뭐라 합니까? 하늘에서 사탄이 번개같이 땅에 떨어졌다 했습니다. 이 말이 뭡니까? 추락입니다. 완전 패망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고 선교하고 전도할 때에 사탄의 나라는 멸망합니다. 추락합니다.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현장에 생명의 말씀이 되고, 여러분 가정에 기적의 말씀이 되고, 축복의 말씀이 되고, 능력의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라틴 아메리카에 토착민 인디오들이 많이 삽니다. 저는 이 아르헨티나의 토착민 인디오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그때 코로나에 걸려서 많은 양식을 사가지고 저들에게 양식을 갖다 주면서 저들에게 선교했습니다. 그럴 때 저는 그 오두막 같은 인디안들의 그 처절한 삶의 집을 봤습니다. 문도 없습니다. 커튼 하나 다 걸어놓고, 그리고 그 안에 침대도 없습니다. 나무 4기둥을 세워놓고 그 위에다가 나무를 잘라가지고 그 마른 나무를 깔아놓고 그 위에 자는데 그 옹이들이 막 이 허리를 막 찌를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누워 잡니다. 여러분, 나무를 잘 제재소해서 송판을 만들어서 평판을 만들어서 깔아놓고 이렇게 침대를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나무를 잘라다가 그냥 올려놓고 통나무 위에서 자는 것입니다. 이들의 생존법을 저는 보았습니다. 이들은 밤에 그 옆에 독벌레, 독뱀, 방울뱀들, 그리고 거기에 정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독파리가 있습니다. 이 파리가 쏘면은 그 애벌레가 몸에 들어가서 계속 사람 속에 파고들어가서 썩어서 나중에 사람이 죽습니다. 그러면 자다가 이러한 독파리에 물리면은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 쫓아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압니까? 모닥불이었습니다. 불을 피워놓습니다. 이 모닥불에 불을 피워놓으니까 이 불냄새가 동서남북의 하방을 진동하니까 맹수들이 올 수가 없습니다. 무서워서 말입니다. 뱀이 올 수 없습니다. 무서워서 그렇습니다. 정갈이 못 옵니다. 독파리가 못 옵니다. 왜? 불냄새가 무서웠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불바람이 불 때에, 성령의 놀란 역사가 나타날 때에 기적은 나타납니다. 선교는 실행됩니다. 교회는 부흥합니다. 사람들이 살아납니다. 치유됩니다. 여러분, 우울한 자가 행복해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인디안의 생존법, 교회의 생존법, 선교지 생존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전기도 없는 이 마을에, 양식도 없어 죽어가는 이 마을에 이 모닥불이 이들을 살려주고, 캄캄한 밤에 밤새도록 이 모닥불이 인디안들의 생명을 보존한 같이 성령의 불바람이 우리 교회들을 보존하고, 우리 선교제를 보존하고, 우리 성도들을 보존하고, 주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사용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위대한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날마다 2시간씩 기도한다. 만일 바빠서 기도 안 하면 그날은 마귀가
마귀가 나를 이긴다. 기도가 빠지는 나는 꼭 실수한다. 유명한 말입니다. 이 말틴 루터보다 위대한 분 있습니까? 기도 안 하고 건전하게 살아가는 분 있습니까? 그 속이 썩어 들어갈 겁니다. 어느 순간에 와르르 무너질 것입니다. 이 교회의 핵심 키워드가 뭡니까?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불반에 불 때에 콜링이 일어납니다. 오늘 캐리그만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잠자고 있느냐? 게으름뱅이냐? 일어나라. 돈에 미쳐 있느냐? 세상에 미쳐 있느냐? 일어나라. 아브라함은 어디 있느냐? 주님이 부르십니다. 오늘 이 캐리그만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 벌떡 일어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콜링을 줄 때에 기도로 이 콜링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콜링 한 분이 양육시키고 성장시키고 그리고 우리에게 기빙, 바로 능력을 줍니다.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을 우리에게 부어줍니다. 그러므로 몸된 교회가 권세와 능력이 부여됩니다. 바로 귀신을 쫓아냅니다. 병을 고칩니다. 어둠을 몰아냅니다. 죽음을 생명으로 바꿔줍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교지의 핵심입니다. 이 키워드가 뭡니까? 콜링해서 우리를 일으킨 다음에 우리에게 양식을 주고 우리를 강건하게 한 다음에 기병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부어주십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일어나서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는 콜링하시고 이 기도로 이 콜링을 응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기빙, 권능을 부어주십니다. 권능을 부어줬기 때문에 기도로 말미암아 이 권능을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바로 세 번째로는 샌딩입니다. 보내는 겁니다. 세상에 파송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으로 코이노니가 나타나서 이 권능 파워가 여러분의 인생이 되고 여러분 기업의 능력이 되고 여러분의 자녀들의 능력이 되어서 교회의 능력이 되어서 선교제의 능력이 되어서 주 앞에 온전히 나가길 바랍니다. 날마다 기도로 코이노니아가 집대성되어서 여러분 미리 기도하는 기도, 그리고 급한 기도, 그리고 주 앞에 치료하는 기도, 구원하는 기도, 그리고 사랑으로 저들을 손에 손잡아 봉사하는 기도가 살아나길 바랍니다. 샌딩에서 주님은 보냅니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봉사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봉사입니다. 치유하는 봉사입니다. 여러분, 웃음이 없는 것이 웃음을 주는, 행복을 주는 봉사입니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디아코니아입니다. 주님은 코이노니아, 하나님의 성령으로 교제케 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고 반석의 국관에 있어서 성령의 검을 들고 나갈 수 있도록 준비시킨 다음에 보냅니다. 이 샌딩으로 나갈 때 디아코니아로 선교지가 밝은 빛으로 변하고 여러분 교회가 밝은 빛으로 변해서 동서남북으로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되고 선교지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파송받은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샌딩도 기도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콜링하고 권능을 주어도 샌딩해도 기도가 없으면 무용지물입니다. 다 소용이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의 불바람이 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 성령이 역사하는 곳이 바로 살리는 곳이요, 예수님의 발걸음이 있는 곳이 저들을 치유하는 것이요,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의 부재,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콜링도 기빙도 샌딩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장담도 맹세도 결단도 각오도 혈서를 써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이 증거로 나타납니다. 베드로가 뭐라 했습니까?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다구기 전에 3번 부인했습니다. 저주하며 부인했습니다. 그는 통곡했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통곡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장담도 소용없고 혈사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배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콜링의 깊은 의미는 뭡니까? 성령의 영감된 말씀으로 오늘 부르십니다. 그리고 오늘 능력으로 부어주십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성령의 깊은 기도의 교제로 말미암아 능력자가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 말씀, 살아있는 말씀, 성령의 검을 들고 나간다. 이 검의 말씀은 바로 뭡니까? 레마의 말씀입니다.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살아 움직이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생명을 깨웁니다. 병든 자를 일으킵니다. 이 말씀이 죽은 가정을 생명의 가정으로 살립니다. 이 말씀이 죽은 자녀를 생명의 자녀로 살리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치료하는 디아코니아, 사람 살리는 디아코니아,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디아코니아 파워라이프가 여러분 수동적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행동적인 교회로, 전도하는 교회로, 선교하는 교회로 나타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11장 21절에 주의 손이 저들 위에 있더라. 성령의 바람의 불바람이 바로 성령의 손의 움직임입니다. 주의 손이 저들에게 있으며 무리가 주께로 돌아오더라. 많은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더라. 부흥의 역사는 역시 성령의 바람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불바람은 생명을 깨웁니다. 성장시킵니다. 가을날에 알곡이 익어가게 만듭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들이요, 오늘 콜링할 때는 자격을 묻지 않습니다. 콜링 받을 때도 기도해야 됩니다. 콜링할 때는 어부도 부르고 세리도 부릅니다. 무식한 자를 다 부릅니다. 천한 자도 부릅니다. 여러분, 특별히 하지 않습니다. 아프리카인도 부르고 라틴 아메리카인, 아시아인, 유럽인 다 부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콜링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능력을 입으십시오. 이것이 바로 전신갑주입니다. 기도로 이 능력을 유지하십시오. 그리고 걸어가면서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의 사명, 아버지의 사명, 엄마의 사명, 자녀의 사명,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 안 하면 어느 순간에 게으름병이 되고 어느 순간에 믿음이 싹 빠져나갑니다. 교만한 마음만 남습니다. 항상 기도하라 했습니다. 무시로 기도해야 했습니다. 성령은 우리와 영원토록 동행합니다. 무시로 동행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집에서 절대적으로 전기 코드를 뽑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냉장고입니다. 냉장고를 그 스위치를 뽑는 순간 고장이 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코드, 기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성령이, 권능의 성령의 그 꼽혀있는 코드를 뽑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시로 기도하고 나가는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글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구름은 바람 없이는 움직일 수 없고 사람은 사랑 없이는 움직이지 않는다. 성령의 기도가 불바람을 불어오게 합니다. 성령의 기도가 선교지를 움직입니다. 성령의 기도가 여러분의 교회와 교회의 동서남북의 많은 심령들을 움직일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선교의 불바람입니다. 고수와 하수의 차이점을 보니까 고수는 정체성이 분명하다. 하수는 아이덴티티가 불투명하다. 고수는 긍정 프레임으로 산다. 하수는 부정 프레임으로 산다. 고수는 잘하는 일에 집중한다. 하수는 난 못해 하고 그것에 집중한다. 하수는 둔치이다. 하수는 정신이 없다. 복잡하다. 분주하다. 방향성이 없다. 그러나 고수는 목적이 분명하다. 고수는 그만의 브랜드가 있다. 바로 뭡니까? 성령의 브랜드입니다. 선교사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브랜드. 바로 성령의 불바람을 일으키는 브랜드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도 브랜드가 있습니다. 성령의 불꽃으로 성령의 불바람을 일으키는 브랜드가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나만의 GPS가 있는가? 나만의 원 워드가 있는가? 성령의 감화 감동이 일어나는 여러분, 나만의 GPS가 있습니까? 이 불확실성 시대에 허망하고 어슬한 혼란스러운 복잡한 이 시대에 불안정한 세상에 원워드 성령의 불바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집, 성령의 집, 기도하는 집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